창세기 34장의 내용은 계속 연속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데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미도 예기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된 이후에 그 대처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부당하게 대처하고 어리석게 대처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굵직한 여러 문제들이 계속 이 야곱에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인과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결과가 있게 되면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결과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의 결과가 좋은 일의 원인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고 또 그게 또 다른 좋은 원인이 돼서 또 다른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보다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또 하나의 좋지 않은 원인이 돼가지고 또 다른 또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끊을 수 없는 고리처럼 계속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연결을 끊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야곱의 삶도 어떻게 보면 늘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또 극적인 어려움의 순간에는 또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눈에 보일 만큼 선한 손길로 그를 보호하시게 되니까 그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만한 일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인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끊어서 그를 계속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기된 사건이었다 보이게 되는 부분은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빨리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나에게 소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가 이 고향 땅을 찾아오면서 넘어서기 힘들었던 형과의 그 문제들도 하나님이 마치 봄에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이렇게 순조롭게 그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그 자신도 세겜으로 들르겠다고 또 부모의 계신 곳으로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숫곳이라고 머무는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가축들을 만드는 우릿간을 또 세우고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이 세겜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이 숫곳에서 세겜이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 세겜의 성문화에 가까이 근접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디나가 어느 정도 아마 성숙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성읍에 사는 다른 여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찾아 나서게 된 거예요. 그 성읍의 가장 우두머리 지도자가 누구냐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히위 족속이었고 이 하몰의 자식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세겜이
이제 유력한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아들이었어요.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서 그를 끌어들여서 그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여기고서는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느냐? 이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 그 성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8절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은 너희에게 데려가서 우리가 함께 거주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이러한 요구를 찾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통혼하자라는 말은 섞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바라보시는 뜻이, 기대하시는 뜻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진심이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을 사랑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도 이렇게 부탁을 하죠. 11절 중간에 보면은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어느 정도 분명한 진심이 있어 보여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크게 아주 나쁘게 여겨질 만한 것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일에 순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손들이 섞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하죠. 종교가 혼합이 되고 또 문화가 또 그런 문화에 젖어들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가정의 분위기가 대단히 힘들어진 겁니다. 힘으로서는 야곱이 데리고 있는 자녀들과 종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읍의 지도자와 더불어 어떻게 힘을 겨룰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여서 대답하는 내용이 13절에 소개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기를 요구했어요. 14절 15절 이렇게 쭉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하몰과 세겜은 그 말을 좋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지체하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중간에 보니까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다. 세겜의 역할이 그러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또 불러서 그들을 설득한 겁니다. 설득의 조건은 뭐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섞이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분명한 진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을도
우리가 섞여 살면 우리가 더 사람이 많고 힘이 세니까 우리가 다 그들의 것을 결국 다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말을 건네게 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좋다,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야곱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상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가 그런 정도로 상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록 한 가족이지만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되니까 이런 것을 하나의 설득의 조건으로 그 사람들을 결국은 설득해서 승낙을 받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일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아주 회복이 되기 전 아파할 즈음에 이 디나의 친오빠 되는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26절 보니까 그 성읍의 지도자였던 하몰, 그리고 그의 아들인 세겜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야곱의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 들어가서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또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고 다 그들의 소유를 다 노략하는 일까지 행한 것입니다. 대단히 큰 일을 벌인 거예요. 한 성읍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듯이 한 겁니다. 명분은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이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대대손손 행하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예식이죠. 거룩한 이 예식을 이방인들에게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을 다 칼로 죽이는 이 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자그마한 그 잘못을 아주 극심하게 보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한 거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다시 보복하지 못할 정도로 씨를 말려버리듯이 그런 큰 일을 행한 겁니다. 고대 전쟁의 논리로 따지면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전략을 그들이 행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대단히 큰 죄를 범한 꼴이 되었고, 야곱 또한 이런 일을 보면서 그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30절 말씀에 뭐라고 야곱이 반응합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 또한 의외로 반응하죠. 그러면 우리 누이를 이렇게 창녀같이 대우한 것은 맞는 겁니까? 이렇게 또 항변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전히 이 야곱의 가정 또한 참 많은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대처가 너무 잘못된 그런 대처를 한 것이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대단히 힘겨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얘기된 사건이었다. 이 얘기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또 어리석게 그 일을 대처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더 큰 문제를 결국은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늘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항상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과도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날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말씀의 한도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항상 과도하거나 모자라게 되면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원인과 결과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가장 좋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한도 안에서, 말씀의 정도 안에서 늘 행하기를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데 지체했던 그것이 하나의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시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자란 순종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또 힘써 행하기를 다짐하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 앞에 저희 걸음 인도하셔서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됨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을 원인으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좋은 원인이 돼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늘 타락하고 죄된 이 세상 속에서 또 부패한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면 항상 좋지 않은 원인을 심고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고 또 그것이 또 좋지 않은 원인이 돼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눈에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멈추신다면 저희도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 삶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신 주의 손길이 있기에 이제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한도에 모자라지도 않고 또 과도하게 넘어서지도 않게 늘 말씀 안에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